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hun할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너희 믿음의 손이 각자의 것이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눈이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루게 되고 받게 되고 들리게 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촬영을 하는 목적은 촬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시선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늘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보면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하고서요 이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는 말로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르다 하고 또 하나는 봤다 하고 이 동사거든요. 들리다라는 이 동사가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좀 볼 것인데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고 어떠한 사람으로서 비추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여졌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살고자 했냐는 거죠.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서 소문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됐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그와 같이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력이라는 거죠. 한 번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밭에 가신다고 하시기에 일반적으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틀고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설교자는 어떠한지 잘 모르나 저는 설교를 하는 자로서요. 설교만 하다 보면은 저 역시 몸이 건조해져서 저 역시도 이렇게 방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대부분 그 충전을 어디서 하냐면요. 2부 예배 때 그 예배 가운데 충전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몇 달째 거의 그냥 설교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에게 있어서는 나도 재충전이 필요한데 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라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죠. 사실 설교를 마치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 재충전의 삶을 바둑이나 영화나 그 밖에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가끔 그냥 차를 끌고 무작정 이렇게 도심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한 바퀴 이제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그냥 비워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다시 성경 말씀을 읽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지만은 재충전을 하려면 사실상 먼저 비워야 하는 상태로 저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그냥 차를 끌고 도심을 벗어나서 한 바퀴 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갈 곳도 없고 그냥 집에서 성경만 읽고 있다 보니까 비워내지 못하고 자꾸 채워지니까 건조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더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지난 일요일에 장로님과 권사님을 밭에 모셔다 드리면서 늘 하던 대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 듣게 된 그 설교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그 건조했던 그 삶에 있어서 마른 비와 이렇게 아주 흡족할 만큼 이렇게 저의 삶을 적셨고요. 또 기독교 방송에서 들려오는 찬송에 저 자신의 삶을 맡기고 또 기도에 있어서 건조한 저 자신으로 향했던 내가 왜 이렇게 건조하지? 저 자신에게만 했던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서 다시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삶으로서 그 순간에 정말 숨쉬는 기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숨쉬는 기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 다닐 때에도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채플 시간이 저 자신을 숨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저 자신이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 자신이 어디서 사는 것인지 어디에 속하여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산다라는 것은 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출세와 성공을 향하여 살아갔던 삶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재충전은 늘 가요를 들었고 그리고 일터를 벗어나서 늘 이렇게 재충전했던 삶으로서 세상 중에서 소망을 찾았고 살았던 삶이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이 바뀌었냐면 소속이 바뀌고 나니까 내 삶 또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삶까지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의 소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속한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서 전해 듣게 되었고 그들의 삶도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 소속에 있어서 그들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속은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세상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 소속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삶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내가 어디에 접붙여 있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있어서 내 삶의 영향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는 그 소속이 내가 어디에 속하여서 내가 어디에 접붙였는지를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혈과 육으로서 내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강조한 것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어디를 확인해야 하냐면 전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 소속이 어딘지를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시다가 아니라 내 소속이 분명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소속이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영향이 나오고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하면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해도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소속을 분명히 할 때 원수는 피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것이 아닌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세상의 영에 붙들린 삶으로 그 삶의 영향을 가지고 그 사람은 당연히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들의 소속도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도 그들의 삶이 영향이 가치고 있다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경로에 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3반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으로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늘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서 그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이, 모든 죄인이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중이나 여중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온 것으로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말로만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들려질 것을 성령으로서 확신하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 단어 중간에요. 오늘 능력과 큰 확신, 그다음 이 중간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요,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 단어 중간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연결고리가 무슨 역사인지를 말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운데다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령은요,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복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 얘기로서요, 성령은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말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만 듣는 자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는 큰 확신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전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의 큰 확신으로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배가 후배 목회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설교할 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라고.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때도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강조했는데 그것은요,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아닌 것으로 말하지 말고 보듯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선포하라는 뜻으로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서 거짓이 아닌 진리로 그 큰 성령의 확신으로 인해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 없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확신 없이 어떻게 설교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선포하겠냐는 거죠. 그 확신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로서 큰 확신 가운데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하게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르게 되었죠.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하다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이르게 된 그 복음에 있어서 그들이 받게 된 것은 우리가 한번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9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들은 바울이래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사도행전 17장 1절과 9절로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딱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안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를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다음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내고 놓아주니라라고 한 것으로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를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의 복음이라고 한 데살로니가서에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서도 출애굽기 6장 6절과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게 모세가 한 말이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요, 노역이 가혹해지면 가혹해졌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요. 근데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죠. 미스바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미스바의 그 말씀의 부흥이 시작과 함께 그들은 왕을 구했던 것으로서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왕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무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였더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말씀의 부흥으로 시작한 일이 왕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리아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듣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것 같아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것 같아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아도 자기 방식대로 받고 어떤 사람은 밭에 물을 주듯이 받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이렇게 전달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1절과 15절에 주목할 말이 뭐냐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그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17장 1절과 9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받는다고 말하나 사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듣게 된 것은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살려놓고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뭐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내 관점이지만은 사실 그보다 먼저 누군가는 나를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니면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곧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삶으로서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삶으로 맞춰지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듣지 않는 것은 달리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한 것으로서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노역으로 인해서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와 기도와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큰 확신 가운데 뭘 전했냐면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큰 확신으로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은 누구를 전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말이지요. 그렇게 그들에게 이루게 되었고 받는 자들은 죽었던 사람이 그냥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이미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를 살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들어올 통로를 만들어주셨음을 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기쁨으로 역사한 것으로서 다시 우리 성경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한 것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써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으로서 어떠한 능력을 말하면 내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임을 말해요. 우리를 살리는 내적인 능력이라. 그런데 그 내적인 능력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수를 전하게 한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죽었던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한 것으로서 내적인 능력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성령이 가져다 주신 그 기쁨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기쁨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찰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뭐야? 소문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으로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는 것으로 복음이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에 큰 하신으로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를 받았고 내적인 성령의 기쁨을 얻었고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디모데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복음이 이를 때나 지금 소식을 들을 때나 그들은 이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에게 나타난 것처럼 너희도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뭐 했다라는 걸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충만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로 인해서 삶으로 충만케 된 것을 내가 지금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룰 때나 내가 지금 소식을 듣고 있을 때나 너희들이 예수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너의 소속이 어딘지 뭐 하겠다라는 걸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소속이 무너지고 있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적인 능력의 기쁨으로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어떠한 영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확인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한 것은 복음이 이르게 될
때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이때에도 너희도 그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죽었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게 될 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된 것으로서 많은 환난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상황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주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된 그 내적인 능력으로서 그 많은 환난을 뚫고 지나감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려지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복음이 이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내가 환난을 피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그 상황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서 이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르쳐서 뭐냐면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죠.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내적인 능력에 의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뻐하는 것이 곧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적당하게 섞이거나 타협하거나 구라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충분하다고,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라고 거짓 없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충분한 것으로, 그의 고난과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된 삶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과 세상의 영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와 함께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그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그리스도께로 접붙인 것으로서 저절로 소문이 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은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이고,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은 곧 내 삶이 그 붙잡혀 있는 것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뭐한 자라는 거예요? 자유케 된 자라는 거예요. 자유는 내가 그 삶 가운데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것으로서 예수만이 보이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많은 남자도 있겠죠. 많은 남자 중에 그 한 남자로 인해서 뭐한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모든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표로 붙여 집 표로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것을 말한 것으로서 이는 다 뭐하기 위함이냐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나타내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한 삶으로 많은 환난에 있어서 피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겨내게 하는 것으로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6절과 4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령의 큰 화신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서 생명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기쁨이 되고 그 성령의 내적인 능력으로서 우리는 넉넉히 또한 이기고 나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본이 안 되지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이제는 들려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한 것으로서 여기서 들릴 뿐 아니라 라고 한 이 들리다라는 말은 에스케오라는 단어로서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던 단어인데요 에쿠스라는 말로 메아리라는 뜻, 에쿠라고 하죠. 메아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울려 퍼지다 우렁찬 나팔 소리로 에케오라고도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이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든 그들의 삶은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큰 확신과 성령의 큰 능력의 역사로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르게 되고 받게 되고 들려지게 된 것으로서 모두가 다 성령의 기쁨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한 것으로서 그들의 삶은 예수로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에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라는 것으로서 두 가지 삶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뭐 한다라는 거? 기다린대요. 기다림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소망인 거죠. 기다리는 것이 소망에 있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기다림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냐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기다림 가운데서 섬기는 삶,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은 대중매체가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마저도 대중매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지금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가운데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찾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을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세상과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잡혀 집안 곳곳에 우상과 탐심으로 가득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삶으로서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나는 예수로서 충분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세상을 흔든다라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이라는 것은 끊어짐의 역사 없이 돌아갈 수 없는 삶으로서 부활을 발견한 자는 그 부활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부활을 사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부활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왜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성령의 역사로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활가 부활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로서 충분하고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삶으로서 그 영광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그 부활을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 뜨지 못하면은 우리는 부활가 부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로 충분한 삶인지 부활을 가진 삶인지 예수로만 충분한 삶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삶에 있어서 날마다 확인되어지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으로서 끊어내고 돌아가는 삶의 부활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오직 예수로서 충만한 삶으로서 그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삶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되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있는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제는 예수로서 충만한 삶으로서 이제는 지방 곳곳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믿음의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삶으로서 세워주시었고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산 소망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을 다하고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 삶에 있어서 확인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